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뭔가 이게 지금 안 맞는 거가 있는가 본데요. 네. 뭔가 이렇게 신호가 안 맞으면은 잡음이 생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안 맞는 게 있으면 이렇게 잡음이 생기고 그래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분명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뭘까요? 옷이 차이가 있나요? 아니죠. 옷은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한 옷을 입습니다. 옛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검정색, 하얀색 옷을 입으셨어요. 저희가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가 78년도거든요. 그때 신학교를 갔는데 여자 신학생들 경우에 빨간 옷을 입는다든가 미니스커트를 입는다든가 그 큰일 났습니다. 아주 뭐 난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머리에 물을 들인다? 뭐 문신을 한다?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주 자유롭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옷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먹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먹는 거 음식의 차이가 있나요? 다 같이 먹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는 뭐 돼지고기나 비닐 없는 생선 같은 걸 안 먹기도 했었고요. 또 제사 음식 같은 거 안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제사 음식도 뭐 음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먹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을 가지고서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별이 안 되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뭐 장신구를 가지고 구별합니까? 그래서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뭐 십자가 반지를 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하고 반지 하는 거 얼마든지 허용이 되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장신구를 가지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구별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구별 짓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딱히 눈에 보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서는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옷이나 먹는 것이나 장신구나 심지어 교회 다니는 그것으로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다. 그 구별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믿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규명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영어를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국말을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똑같이 한국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자체로는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 다 똑같이 무엇을 신경 쓰느냐? 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교훈은 성경에도 수없이 기록되어 있고요. 속담도 부지기수입니다. 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능력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해 주시겠다고까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래는 말이 결정한다 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가 하는 말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에 실수 없이 지금까지 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말에 실수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아니지요.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합니다. 또한 말로 인해서 낭패도 수없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마다 말의 실수가 가져다 준 이야기들도 사연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생일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제 생일 잔치가 이렇게 무르익는데 딸이 나와서 춤을 췄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네가 부탁하는 거 있으면은 말하는 거 있으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무엇이든지 말해봐. 하고서는 딸에게 그냥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서는 무엇을 요구하냐고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 왕한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자기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말이 씨가 된다 그랬죠. 그만큼 말의 힘은 무섭고 말은 반드시 결과를 동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이 말에 있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왜?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은 내 아버지는 마귀 사탄이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말에 실수를 합니다. 내가 한 그 말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는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일은 아예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요. 혀만 놀리면은 모함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아예 신뢰를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맨 거짓말만 해. 하나도 말이 진실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보증수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말은 틀림없어. 무슨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도 저 사람만 믿어야 돼. 그게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본문 17절 말씀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부끄러움이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언어 표현이 신실하지를 못하면은 경박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행동이 앞뒤가 안 맞으면은 말뿐인 사람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그가 언어를 구사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무게가 있다면 그 사람은 품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가 그 사람의 무게, 또 그 사람의 믿음은 그가 얼마만큼 교회를 다녔느냐, 교회에 얼마만큼 헌금을 많이 했느냐,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학력이 어떠냐, 그가 실력이 어떠냐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겉모습인 체격이나 입는 옷이 어떠냐가 아닙니다. 순전히 그가 구사하는 말이 얼마나 신중하고 품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무게,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쌓은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얼마나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품위가 있고 무게가 있는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지요. 문제는 말이란 것이 내 입에서 나오지만은 결국에는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내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어디든지 가거든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그 마을이나
그 가정을 축복해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네 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어디를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앉아서 기도하지요.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께서 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이 사람들이 받을만 하면은 받고요. 이 사람들이 받을만 하지 못하면은 내가 그렇게 축복한 것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절반 정도는 내게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이든지 그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내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말이 다시 내게로 올 것이고, 내가 누구를 모함하고 내가 누구에게 험담을 하면 그 험담이 다시 내게로 올 것이다라는 거죠. 비난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은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런데 그게 돌고 돌고 돌아서요 오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거 유 목사만 알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더 말하고 싶어지는 거지요.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속한 어느 공동체든지 말로 그가 속한 공동체를 침몰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말은 공동 번역서에 의하면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그랬고요. 개역 성경에 보면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다 그랬고요. 현대 성경에 보면은 불같이 번져나가서 오랫동안 상처를 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 역시 이 빌레드와 후메네오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사람들의 입과 귀를 타고 듣는 이들에게 암처럼 번져나갔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준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말이 사람들의 영혼에 암세포같이 전이 되어서 옮아간다라는 거죠. 소리도 없이 자취도 없이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이 악한 말의 폐해를 알고 있기 까닭에 바울은 그들의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몇 마디 말을 하고서도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해야지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 거 아니더라고요. 지나가는 듯하게 한마디를 던져도 그 말이 참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거든요. 요셉이었는데 이 사람이 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이름을 아예 바나바로 바꿔줬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다. 바나바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었냐 그러면은요, 그가 초대교회에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변화돼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 다메섹에서, 즉 다마스커스에서,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아무도 그를 믿어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었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이 설명을 하면 받아들이질 않겠지요. 그런데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신임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워주니까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말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나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죠. 우리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도 싸가지가 없게 하냐? 네.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아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게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있던 사람도 믿음이 뚝뚝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하지만 이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믿음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이 진짜 아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은 잘못 아는 거고, 내가 아는 것만이 진실한 것이고, 내가 아는 것만이 정확한 것이고, 내가 아는 것만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88년도에 받았거든요. 88 올림픽 때죠. 제가 79년도서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79년도서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잘못 알았던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안다고 했는데도 이게 잘못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데도 잘못 이해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가 다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대선을 치르면서 아주 사람들이 반으로 짜게졌어요. 아주 무섭게 그냥. 이 사람은 이것이 옳다. 이 사람은 이것이 옳다. 이거 아니면 다 잘못된 것이다. 아니거든요. 뭐가 옳습니까? 뭐가 틀립니까? 좀 다를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완전히 한쪽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항상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툼을 일으키는 마음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은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믿음을 세워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적이 있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서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를 그렇게 배반할 수 있어?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 그것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너 그럴 수 있냐? 따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안 따지셨어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셨죠. 네. 주님은 우리를 항상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 믿음을 세워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 사람들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속을 후벼 파고 상처를 주고 믿음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누가 합니까? 우린 다른 그 어떤 누가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말아야 합니다. 그걸 기다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듣는 내가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이 이제까지 겪어왔던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료해주고 또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